할렐루야. 11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나무에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된 등불이고 또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빛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도 수많은 나라들을 쥐락펴락하는 통치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한 왕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너무나도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경에 고대 근동지방의 수많은 나라들을 압제하였던 바벨론 제국을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그 권위와 권세를 따라잡을 수 없는 전 세계의 통치자로 군림했던 사람이죠.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쓰여진 기록인데, 모국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사로잡아 머나먼 곳까지 잡아온 제국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굳이 다루는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나무와 관련된 꿈을 꾼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큰 나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4장 전체의 중심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인데, 4절로부터 18절은 그가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19절로부터 27절은 그 꿈에 관한 해석을, 그리고 28절로부터 33절에는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를 그 꿈을 들었던 다니엘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꿈의 해석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다니엘조차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수많은 동물들까지 와서 먹을 것을 얻어갈 정도로 풍성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한 메신저가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열매와 짐승들을 흩어버리고 나무와 가지를 잘라내니 볼품없이 7대 동안 아무런 보살핌 없이 덩그러니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묘사된 느부갓네살의 운명에서 특이한 점은 그의 갑작스러운 낮아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느부갓네살이 마치 짐승처럼 야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나오는 거죠. 실제 그 일이 33절에 가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와 계획대로 하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야생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화려한 통치를 하는 것 같아도 진짜 지조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못하게 낮아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나가던 학업이 중단이 되고 이유 없이 해고가 되고 멀쩡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전에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코비드-19도 어쩌면 그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큰 나무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기서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견고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허락하신 목적은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은 느부갓네살이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는 않았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습이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4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34절에 나오고 있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느부갓네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제국과 권력가라 해도 그 한계는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곧 죽음의 때가 오면 소멸할 수밖에 없고 힘이 쇠약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제국과 권력의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깊이 체험하였던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낮아져 미치광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새롭게 회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낮아졌던 경험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위엄이 영원함을 노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예배에 대한 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한낱 흩어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업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함께 보면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땅의 제왕이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분께 예배하였던 본문의 소식을 들으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어서 절망스러운 상황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비추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나라를 함께 찬양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고 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